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제가 목소리가 돌아와서 너무 행복합니다. 한 일주일 동안 목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누가 목사님 왜 요즘에 찬송 소리가 힘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목이 갔습니다 이랬는데 이제 목소리가 거의 95% 이상은 돌아온 것 같아요. 디모데를 구하라, 디모데를 구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연회를 함께 나누는 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바울의 제 2차 선교 여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바울 일행이 2차 전도 여행을 어떻게 떠나느냐? 자, 우리 1차 전도 여행 지도를 함께 우리 잠깐 봐볼까요? 이게 1차 전도 여행은 C자처럼 보이죠, 그렇죠? C자를 생각합니다.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C자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 안디옥에서부터 출발하고 바닷길로 해서 육지로 해서 제일 마지막에 더베까지 갔다가 다시 루스드라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배 타고 다시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 일정으로 다녀왔습니다. 자, 2차 지도를 우리 함께 봐볼까요? 2차 전도 여행은 자, 여러분 구분이 되시나요? 우리가 1차 때 봤던 루스드라 보이죠? 또 이고니온 보이죠? 안디옥 보이죠? 버가와 또 그 밑에 있는 아탈리아 다 보이죠? 그러니까 1차 때는 안디옥에서 버가 쪽으로 내려와서 배 타고 들어왔어요. 근데 2차 때는 이제 그 내륙 쪽으로 나소라고 된 게 바울의 고향인 다소인 것으로 추정되죠. 그 다소를 통해 가서 길리기아 지방으로 해서 1차 때 갔던 더베와 루스드라를 거쳐서 이고니온을 거쳐 저 위로 올라가는, 그래서 저로 해서 고린도로 해서 저기 아가야 지방, 마게도냐 지방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오는 여정입니다. 자, 오늘 이제 2차 전도 여행에 또 각 도시마다 있었던 일들을 우리 함께 나누어 보면서 또한 2차 전도 여행을 가면서 이제 드디어 바울이 자기의 서신서를 기록하기 시작해요. 이제 2차 전도 여행 중에 여행을 떠나면서 어떤 장소에서 서신서를, 바울이 총 기록한 서신서가 몇 개일까요? 이거 시험 문제 내야 되겠다. 이거 너무 모르는 건데 13개란 말이에요. 공식적으로 13개입니다. 그 13개의 서신서들을 이제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가운데 쓰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언급하면서 전체적으로 바울 서신도 잠깐 언급하는 그런 일정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도에서 본 바와 같이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 내륙을 통해 가지고 들렸던 1차 전도 여행에서 들렸던 교회들을 견고하게 세우고자 하였고, 또 그들이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지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더베와 루스드라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에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의 이름에라고 되어 있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곳에 이제 복음을 다시 한번 전했던 그곳을 이제 예루살렘 공의에서 결정했던 그 사실들을 알려주면서 다시 교회를 복음으로 믿음으로 다시 한번 다지고 지나가기 위해서 들렸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1차 전도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세요?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발을 쓰지 못한,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안진뱅이였죠. 그 안진뱅이를 고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그 안진뱅이가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선포할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루스드라의 주민들이 뭐라고 해서 바나바를 제우스 신이다, 또한 바울을 뭐라고 해서 헤르메스 신이다 해서 이 두 사람을 추앙하려고 예배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이 깜짝 놀라가지고 뭐예요? 우리도 여러분들과 같이 똑같은 어떤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도 사람이다. 왜 우리를 추앙하려고 하느냐? 우리를 예배하려고 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설교했던 루스드라 설교를 했던 장소가 바로 이 루스드라입니다. 자, 이곳에서 그 설교를 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설교가 끝나자 저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와 가지고 돌을 가지고 누구를 죽이려고 했죠? 거의 시체로 만들어 버렸어요. 바울을 돌로 던져갖고 시체와 비슷하게. 그래서 죽었구나 하고 성 밖으로 던져버렸잖아요. 바로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루스드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고비를 바울이 넘겼던 그 도시. 자, 여러분 같으면 다시 또 간다? 가기 싫겠죠. 그런데 바울은 정말로 믿음 가운데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루스드라에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곳을 바울 일행이 더베를 거쳐서 들르게 되는데,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성경이 오늘 주목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곳에서 또 다른 어떤 사건보다, 어떤 사역보다 한 만남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더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만남과 함께 바울이 만난 그 사람에 대해서 오늘은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 1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아멘. 자, 그 루스드라, 더베와 루스드라 그곳에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더베와 루스드라는 우리 고흥과 보성 그 정도 범위예요. 고흥과 보성이 대략 한 30km 떨어져 있잖아요. 루스드라와 더베도 약 3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웃이죠. 그곳에서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의 만남, 이 제자와의 만남에 대해서 성경은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가 누구입니까? 디모데는 바울이 그 사역에 있어서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끼고 사랑하는 제자가 바로 누구냐면 디모데죠. 그 디모데를 처음 만나게 된 사건, 바로 그것이 어디냐? 바나바와 헤어지고 자기를 가장 크게 위협하고 죽이려고 했었던 그 루스드라와 더베 지역에서 바로 이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루스드라 하면 바울에게는 가장 상처가 깊이 남은 곳이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만남, 이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만남이, 이 아름다운 만남이, 이 역사적인 만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반드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디모데를 구하라라고 했어요. 디모데를 구하라. 구하라는 말 속에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디모데를 구하라. 우리의 사역 속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꼭 우리도 디모데를 구하자. 어떻게 디모데를 구하자는 건가? 그 첫 번째 의미로 저는 이렇게, 디모데를 구하자는 첫 번째 의미로 이렇게 담아 보았어요. 디모데와 같은 동역자를 만나자. 우리도 구하자는 거예요. 어떤 동역자요? 디모데와 같은 동역자를 구하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만남이 있기 바로 직전에 안디옥에서 어떤 일이 났는지 우리가 지난주 2주에 걸쳐서 함께 나눴잖아요. 출발할 때,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할 때 어쩌면 사소한 일이죠. 마가를 동행시킬 거냐 말 거냐. 그 사소한 일로 동역자인 바나바와 싸우되 보통 싸운 게 아니라 아주 심하게 싸웠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완전히 결별했습니다. 갈라섰다는 거죠. 지난 시간 우리가 그 기록된 말씀들을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함께 주의 일을 해오던 동역자 바나바는 정말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귀한, 꼭 필요한 동역자였죠. 사울이 바울 되게끔 세워주는 데 있어서 바나바의 역할이 가장 큰 역할이었고요. 그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은 참으로 은혜스러운 전도 여행이었고, 정말 이 바나바와 함께 바울은 성경을 꼭 같이 가고 싶은 아주 귀한 동역자인데, 그 동역자를 어떻게 해요? 출발할 때부터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랑했던 사람, 나에게 정말 힘이 되었던 사람,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을 잃어버리고 옆에 없어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헤어질 때가 돼서 헤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 싸워가지고 갈라졌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천하의 바울이더라도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상실감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상처가 있겠어요. 바울도 아무리 일 중심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도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너무한 거 아닌가? 내가 좀 참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 가지 마음과 생각이 있었고, 그것에 계속 덜미를 잡히고 있었을 것입니다. 상처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감사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도 바울을 위해서 새로운 만남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정말 큰 은혜입니다. 바로 그가 누구냐? 앞으로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정말로 없어서는 안 되는 또 한 사람, 누구와의 만남이라고요? 디모데와의 만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각본이 얼마나 이렇게 기가 막힌지 참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평생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될 사람을 바로 이 시기에 이곳에서 만나게 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누굽니까? 믿음으로 낳은 내 아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친밀한 관계가 바로 바울과 디모데와의 관계였습니다. 자, 여기서 시험 문제 하나.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아들과 같은 존재가 누구라고요? 이 문제는 다 풀 것 같으니까 절대 안 냅니다. 그럼 베드로에게 아들과 같은 존재가 누구예요? 이럴 줄 알았어요. 지난주 예배 때 유튜브 설교를 들어보세요. 그럼 나와요. 누굴까요? 그래도 모르면은 답을 가르쳐 드리겠죠. 마가였습니다. 마가. 그 마가가 베드로가 낳은 아들처럼 여겼던, 그 베드로와 가까이 있으면서 베드로로부터 예루살렘에서 흘러온 전승을 듣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했다고 제가 그토록 얘기했는데 시험 문제 냅니다. 분명히 냅니다. 이건 주관식으로 내고 우리 70세 이상, 80세 이상 어르신들만 맞출 수 있게끔 해가지고 낼 거예요. 자, 성경을 보면 디모데가 바울에게 얼마나 중요한 동역자였냐면요, 여러분,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하면서 세운 교회에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서 사람을 보낼 때 여러분 아무나 보내지 않겠죠. 가장 믿을 만한 사람, 그 믿을 만한 사람은 단순히 내 사람이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그러한 사람, 그 믿을 만한 사람. 여러분 항상 그곳에 누군가를 보낼 때는 바울은, 앞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사도행전을 보면서 확인하면 되죠. 누구를 보냈을까요? 디모데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는요,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믿을 만한, 믿고 보낼 수 있는, 바울에게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지만 바울이 가장 믿고 뭔가를 맡길 수 있고 보낼 수 있는 동역자가 누구였냐? 바로 디모데였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경을 총 몇 권을 기록했다고요? 13권. 13를 가지세요. 13권을 기록했는데요, 여러분 편지 양식을 보면 항상 제일 먼저 인사말이 먼저 나오잖아요. 그 인사말의 형식은 제일 먼저 항상 발신자, 나 누구는, 그 다음에 수신자,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기쁨을 전하노라, 이러면서 편지가 시작돼요. 그 인사말 가운데, 그 인사말로 시작하는데, 그 발신자에 디모데가 함께 들어가 있는 성경이 총 13권 가운데 몇 권이 있냐면 6권이 있어요. 그 6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고린도후서 1장 1절 상반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봐볼까요?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그러면서 고린도에 있는 누구누구에게 편지로 문안하노라, 이러면서 시작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 인사말의 첫머리에 발신자의 디모데가 들어간 성경이 13권 가운데 몇 권이 있냐면 6권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방금 우리가 봤던 고린도후서, 또 빌레몬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빌레몬서, 이런 건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성경 퀴즈대 절대 안 나옵니다. 이런 거. 이거는 신대원 준비하는 사람도 물어보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안 내요, 절대. 자, 그 발신자의 이름, 이 말은 그 편지를 쓸 때 그 곁에 누가 있었다는 겁니까? 디모데가 함께 있었다는 거죠. 항상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해서, 그래서 디모데가 공동 발신자로 언급되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 빠진 게 디모데 전후서인데, 여러분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이 누구에게 쓴 서신일까요? 웜에 디모데 전후서를 누구한테 쓴 서신인지도 몰라버리면 어떡한데? 누구에게 썼겠어요? 디모데가 사람 이름입니까? 지역 이름입니까?
네, 지금 디모데 얘기하고 있는데 디모데 전후서 그러면 바울이 마지막 자기가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자기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쓴 목회 서신이 디모데 전후서예요. 그렇다면 디모데 전후서 또한 누구와 관련 있는 서신이죠? 디모데와 관련 있는 서신이죠. 결국 디모데와 관련 있는 서신이 아까 6권하고 이 2권까지 하면 13권 가운데 총 몇 권이? 8권이 디모데와 관련이 있고 디모데와 함께 있는 가운데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만큼 디모데가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얼마나 필요한 존재였는지, 그리고 그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동역자였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디모데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언제 어디서 만났는가? 바로 바나바와, 정말 만만치 않는 동역자고 자기를 세워주었던 그 바나바와 결별한 이후에, 이별한 이후에 상실감과 상처를 안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귀한 이 디모데와의 만남을 주선해 주신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그 상처가 가장 아름답게 후유증 없이 빨리 사라지게 하는 방법은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모르시는 것처럼 하지 마세요. 사귀다가 연애하다가 헤어져 갖고 나 죽어야 돼 막 이렇게 절망하고 있을 때 가장 그거 빨리 잊는 방법은 뭐였어요? 다른 사람이 백마탄 왕자가 또 나타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 전까지는 계속 아쉽고 상실감하고 막 슬프고 막 이런데 내 눈에 갑자기 다른 남자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러면 다 잊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겁니다. 사람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상처는 그래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해소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뭔가 모르게 우리 인간은 그렇죠.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치유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 사람으로 인해 혹 상처받은 분들이 계시다면 바울이 그 상처 가운데 있을 때, 상실감 가운데 있을 때 디모데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다 떨쳐버릴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들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은 다 만남이 연속되는 만남의 연속이잖아요. 그러니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우리, 상처가 없을 수가 없죠. 그 가운데 여러분 혹 상처받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디모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디모데를 만날 수 있도록 예비하여 주실 것을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세요. 루스드라가 어떤 곳이었는가, 어떤 지역이었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은 그것이 바로 루스드라예요. 그러니까 상처가 가장 많은 곳에서 상처를 입고 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만나게 하셨어요? 디모데를 맞아. 이게 하나님의 드라마틱한 계획이고 준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디모데를 예비해 두셨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곳이 그렇습니다. 완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모두가 부족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곳이라 관계로 인해서 상처를 입고 상실감에 빠진 경우가 많죠. 여러분, 그때 가장 빨리 그곳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디모데를 만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동역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시 회복시키고 나에게 힘이 되고 내가 다시 교회를 다닐 수 있고 신앙생활을 될 수 있도록 나를 돕는 디모데와 같은 사람도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물론 상처 주는 사람도 있지만 디모데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으로 상처받은 내 인생에 디모데를 허락해달라고, 디모데를 만나게 해주시라고 디모데를 구하는, 그리고 새로운 동역자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 목회자로 인해서 상처받았다면 나에게 디모데와 같은 정말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정말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다른 디모데와 같은 목회자를 꼭 만나시기를 바라고, 또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으로 인해 상처받았다면
내가 다시 사역하고 다시 신앙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함께할 수 있는 여러분의 디모데를 꼭 찾으시고 만나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디모데를 구하고 만나는 그 축복이 바로 우리 길두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디모데를 구하라는 의미를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어요.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되라. 내가 디모데를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구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와 같은 사람을 만나는 축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디모데를 구하라는 두 번째 의미로 내가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도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상처받은 누군가에게 디모데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처 입은 사람을 더 상처 주는, 상처의 종지부를 찍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다시 세워주고 그들의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여러분들 또한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 디모데 때문에 힘을 얻었습니다. 이때 만약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지 않았다면요, 2차 전도 여행 동안 그는 끊임없이 큰 걸림돌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디모데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상처와 상실감들이 더 이상 바울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았었던 것이죠. 디모데 때문에 바울은 다시 시작할 수 있었고 이제 과거를 뒤를 돌아보지 않고 함께 사역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디모데를 만나기를 구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나 또한 상처 입은 누군가에게 디모데가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디모데가 되어주시기 바라요. 특별히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의 종에게도 이 디모데와 같은 분들이 참 많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목회를 해보니까요, 누구보다도 목회자들 또한 사람에 의해서 상처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그렇게 잘하세요? 그럼 저한테 상처 주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은 1대1이지만 저는 1대 다수잖아요. 목회자도 사람이고요,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담임 목사가 되어보니까 정말로 언젠가도 얘기했지만요, 담임 목회자의 마음이 그래요. 성도 한 사람이 아프거나 사고를 당하면 왠지 다 나 때문인 것 같고, 내가 목회를 잘못해서 그런 것 같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좀 그 뜻을 온전히 잘 알지 못하고 뭔가 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막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 때문에 교회를 떠났다 그러면요, 여러분, 제대로 된 목회자면요, 그 상처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잠이 안 오죠. 해명하고도 싶고 그게 아니라고 말하고도 싶고, 제 잘못이 아니라 누가 다 목사님 잘못이 아니다 그래도요, 마음이 편치 않아요. 마음에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죠.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런데 짧은 목회의 경험이지만 목회를 하면서 정말 은혜이고 감사한 것은 마음속에 그 큰 구멍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키는 것인가 돌이켜보면 바로 그때 오늘 사도 바울처럼 디모데와 같은 또 다른 분과의 만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그분이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만남이 또 있어서 그 만남으로 인해서 그분과에 있어서 구멍난 그 부분이 다시 떼어지고, 그래서 다시 힘을 내고 다시 기도하게 되고, 목회자도 그렇습니다. 다 털어버리고 다시 일어서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아마 사도 바울도 그런 마음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가 주의 종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에게 디모데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하고,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디모데가 되어주는 것, 정말 우리 교회에 디모데와 같은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정말로요. 여러분, 요즘 언젠가도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단 종교들의 포교 전략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보기에는 야, 그 이단에 바보냐? 어떻게 넘어갈 수가 있지? 제정신을 가졌으면 어떻게 지금 이단인 줄 알고도 넘어가? 여러분, 넘어갈 수밖에 없도록 그들이 만드는 걸 여러분 모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단이요, 어떻게 공략하냐면요, 특히 신땡땡 하나님의 땡땡 이런 이단들, 얼마나 교제를 중요시하고 얼마나 만남을 중요시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한 영혼이 교회에 왔다 그러면 절대 그 영혼을 그냥 두질 않습니다. 그냥 두냐 막 들들들 볶는다는 것이 아니라 최고로 안아주고요, 최고로 섬겨주고요. 와, 내가 이런 섬김을 받아본 적이 있나? 기존에 내가 길두교회 다니면서 이런 섬김을 받아본 적이 있나? 와, 거기에다가 어떤 교회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었다거나 교회 목사님에게 불만을 갖고 있다는 것이 포착되면 그 사람 완전히 넘어갑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그들 편에 서가지고요,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위로자가 되어주고, 근데 나중에 되면 다 본색이 드러나죠.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완전히 뿅 가게 만들어버려요. 뿅 가게. 그러니 와, 그냥 눈이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그냥 맨날 나한테 잔소리만 하는 저기 우리 뭐뭐 교회 저 집사님들은 말 하나도 안 들어오지. 자기는 나한테 사랑도 안 해주면서 챙겨주지도 않으면서 맨날 나한테 뭐라 그러면 하는데, 이 사람들은 밤늦게도 와가지고 나를 챙겨주고 나이가 필요하다면 어떤 사람도 붙여주고 이렇게 하면서 막 챙겨주니까 그 사람들의 말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완전히 얘기 자체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뭔 충고를 해도. 왜? 이미 내 마음이 그들에게 다 쏠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가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멀리서 보면 우리는 야, 바보 같다, 아니다라고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은 완전히 마음을 그렇게 가져버린 거예요. 뭐냐? 그들이 바로 그들에게, 그 상처난 많은 이들에게 디모데가 되어주는 겁니다. 디모데가 되어줘서 상처로 여러 가지 상실감으로 구멍난 그들의 마음들을 다 막아주고요, 달래주고요, 이렇게 세워주고요. 정말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라는 것을 교제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그러다 보니 눈이 멀어버린 거죠. 나중에는요, 심지어는 이단이라는 걸 알아요. 알면서도 사람들이 좋아서, 그 교제가 좋아서 부인합니다. 부모님들이 그 이단이래, 아니라고 하지만 알아요. 알면서도 너무 좋으니까. 이것들이 이단의 방법.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단에게도 배울 건 배워야죠. 상처 입은 영혼들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주님이 공생의 사역 동안에 바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근데 어느샌가 한국 교회가 그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디모데가 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정말 우리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역사와 전통이 많은 교회들이 더 그런 성향이 좀 많습니다. 우리끼리 내 중심이 되어서 정말 여러분 디모데가 되어주십시다. 정말 디모데가 되어주시자고요. 디모데를 구하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디모데와 같이 상처 입은 자, 그들의 조력자가 되고 힘이 되어주고 그들의 위로자가 되어주고 그들의 손발이 되어주셔서 정말 그들과 함께 동역을 이루어가는 귀한 디모데가 우리 교회 정말로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디모데를 구하라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디모데와 함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 구한 것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디모데와 함께 구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모두를 정말로 축복하는데, 여러분이 디모데를 만나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디모데가 되어서 바울과 같은 상처 입은 자를 만나든지, 그 만남 이후에 그냥 교제 일관으로 그냥 만나서 놀고 즐거움을 추구하고 같이 여행 다니고 좋은 거 먹으러 다니고 좋죠. 그런 관계에 그치지 않고, 그 회복됨에 그치지 않고 함께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하나의 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와 함께 하나님의 팀이 다시 짜여진 겁니다. 이제 바나바가 빠지고 디모데가 들어와서 원팀이 다시 구축된 거예요. 그 원팀이 함께 달려간 곳이 어디냐? 그 한 팀이 돼서 이제 무엇을 위해 달려갔느냐?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한 팀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회복시켜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교제하는 거 좋지만, 회복되는 거 좋지만, 회복되는 목적이 있는 것이죠. 함께하는 목적은 분명히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원팀이 되면 반드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수가 날마다 늘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더 굳건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그러면 저도 아멘. 우리 시골에서는 참 많이 부담이 되는 단어가 수가 많이 늘어나니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사도행전을 보면서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는 단순히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역사하고 그 말씀이 다스리고 말씀으로 인해서 교인들이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이것만이 부흥이 아니었잖아요. 항상 그 부흥과 함께 뭐가 있었어요? 기억하세요? 3,000명, 5,000명 왕성해지더라. 사람이 늘어가더라. 참 부담스럽지만요, 그게 사실이죠. 왜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질적으로 성장되면 성장될수록, 결국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교회는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 증인된 삶을 살아가면 믿지 않는 많은 이들이 되돌아오게 되는 것이고, 떠나갔던 이들이 다시 되돌아오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숫자의 부흥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시 늘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 정말 부담스럽지만 사실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목사 혼자서 되는 것도 아니고, 디모데 혼자서 되는 것도 아니고, 바울 혼자서 되는 것도, 둘이 원팀이 돼서 같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하나가 되어서 같은 마음을 품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복음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몸된 교회를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 선물로 숫자적인 부흥 또한 허락해 주시는 거죠. 교인들이 떠나가니까, 전도가 되지 않으니까 질적인 성장만이 진정한 성장이다, 이렇게 핑계대지 않는 제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 말씀의 적용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자면, 정말 우리 모두가 디모데를 구하자. 그 말은 여러분 모두가 만남의 연속 중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동역자, 정말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동역자, 그 사람을 꼭 구하시고 만나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하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빈 마음과 허전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디모데가 되어주시길 바라고, 그렇게 해서 서로가 서로를 세우고 서로가 서로를 일으켜서 원팀이 되어서 정말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